네, 시간이 돼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고맙거나 감사한 일이 있은 적이 있나요? 둘째 아이가 집에서 넘어져서 입술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입술을 꼬매는데 너무 아프게 꼬매는 겁니다. 다음날 동네 병원에 이제 소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동네 병원에서 누가 이걸 꼬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너무 잘 꼬맸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꼬맸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거 어른 돼도 흉 안 질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 둘째 아이를 보면 흉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의 생명,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여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꿀 수 없네.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이고요. 16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내용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애굽을 나가지 않은 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은 크게 3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출애굽기 7장 7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며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출애굽기 15장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어지는 구조 가운데 세 번째 구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출애굽기 15장도 또한 세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10가지 이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가르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2절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야기에도 삼킨다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이야기에도 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위치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따라서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5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건져내는 이야기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솜돌이채 삼켜서 그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 아래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애굽의 바로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2명의 장수를 보냅니다. 그 2명의 장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가장 강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를 두었고 또한 많은 군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칼과 창을 들었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당시의 최신 무기라 할 수 있는 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애굽의 바로에게 2명의 장수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아론입니다.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늙은 두 노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칼이나 창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많은 군인들과 신하들을 뺑 둘러세우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80세와 83세 먹은 노인 두 사람을 지팡이를 이끌고 가게 해서 그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할까요?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쉬게 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며칠쯤 가게 해달라는 요구가 진짜로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적이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고 그 이적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는 요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이적이 어떤 이적인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나의 살아있음과 더불어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애굽의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며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모세가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는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떠났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 지팡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에게 있어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론은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는 말을 동일하게 하고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아론에게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과 다른 뱀입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변한 뱀은 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변한 뱀은 탄인이라는 뱀으로서 이 단어는 사실 뱀으로 불리기보다는 큰 바다 짐승, 바다에 있는 용, 큰 뱀, 큰 악어로 불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변한 뱀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변한 뱀은 다른 뱀이고, 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변한 뱀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변한 뱀보다 더 크고 강한 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에스겔서를 보니까 애굽의 바로를 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 2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악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강 가운데 누워서 이 강은 내 것이라 말하며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을 의미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 32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3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진짜 그의 모습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여기서 이 악어도 탄인이란 단어입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탄인으로 불리는 애굽 왕은 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고 그 강에 발을 넣어서 휘저 그 강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변한 뱀, 곧 그 탄인은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변했는데 뱀이 아니라 탄인이 됐어요. 탄인. 아주 큰 악어, 큰 용, 바다의 짐승, 강력한 뱀이 됐습니다. 그것이 애굽 왕 바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 당시에 애굽의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아들로서 애굽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뱀을 상징하는 우레우스라는 왕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를 뱀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 먹은 노인의 지팡이로도 애굽 왕 바로와 똑같은 탄인, 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들짐승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담과 하와를 죄로 빠뜨린 후에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없애서 종일토록 배로 기는 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레위기 11장은 땅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뱀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요. 땅을 기준으로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 정결하고 땅에서 내려가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는 다 부정하다고 말해요. 땅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곤충 중에서 위로 뛰어오르는 곤충은 정결하지만 뛰어오르지 못하고 땅에서 기는 곤충은 다 부정하다 말합니다. 짐승 중에서도
굽이 있는 것은 정결하지만 굽이 없어 쪽발이 돼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땅을 기는 동물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하겠죠. 뱀이나 탄인이나 모두 이런 짐승들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로서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부정한 뱀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신 후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봤지?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거 봤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봤으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라.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로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지금 그들이 바라본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지 여호와가 살아계신지 또한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지 판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회의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들이 던진 지팡이가 아론이 던진 지팡이처럼 다 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도 탄인이에요. 아론과 똑같이 탄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지팡이를 오늘 본문이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황상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뱀과 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 삼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싸움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싸움은 뱀과 뱀의 싸움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뱀들은 원래 지팡이가 변했고 지팡이가 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아론과 요술사예요. 그리고 그 아론과 요술사에게 명령을 내린 자는 모세와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과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단순히 뱀과 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의 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고 이 싸움에서 결코 질 수 없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들이 요술사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모두 잡아먹게 했어요. 그것들은 가짜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러한 일은 여기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아론이 재앙을 내렸을 때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들의 요술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1절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을 아론이 행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두 번째 이적으로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는 이적을 행했을 때도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요술사의 능력이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으로 하여금 다시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요술사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가 이 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요술사들도 그들의 한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에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애굽의 바로 앞에서 드러났고 하나님의 승리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능력 많은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이 됐죠. 그런데 애굽 왕 아론은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단어인데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아주 굳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자신이 내린 결정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굳은 돌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굳은 마음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의 굳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합니다.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굳은 마음이라서 자신의 한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결정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언제나 나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수용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야기죠. 그러면 행복한 결말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결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한 결말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갔나요? 못 나갔나요? 못 나갔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인가요? 불행한 결말인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이것은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아주 슬픈 결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결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릴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는데 결국에는 다시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보내죠.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런 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완악함 아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바로의 완악함 안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불행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도 쉬지 못하는 힘겨운 삶 가운데서 고민하며 번뇌하며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을 가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괴롭고 힘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말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에 모두 매몰돼서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버겁지? 괴롭지?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으로 애굽을 계속 칩니다. 10번이나 쳐요. 그런데 애굽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들고 괴롭고 슬펐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데 드디어 그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쁨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 후배 중에서 하나가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그 빚을 열심히 갚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빚이 다 사라지는 날 자기는 고기를 먹을 거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아마 자기는 펑펑 울 것 같대요. 자기의 큰 짐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빚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내 삶이 달라질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날 그 기쁨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죠. 이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이 힘겨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의 완악함 아래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누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므로 오늘을 슬픔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슬픔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네, 여기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잘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이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드러나는 이적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소개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뭐라고 말했죠, 아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는 게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지팡이처럼 땅에 던져진 겁니다. 땅에 던져졌더니 무엇으로 바뀌었죠, 아까? 뱀으로 바뀌었죠. 그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냐면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와 같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던 모든 자들도 사실은 땅에 갇힌 부정한 자들로 땅에 던져진 예수님이 그들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갇힌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된 겁니다. 이때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많은 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요술사의 지팡이들을 다 먹어 삼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못 박았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을 보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던져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정한 자가 되고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땅에 떨어진 지팡이를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부정한 땅 아래 떨어져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천하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자비가 큼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싸우니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감히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영광 주의 대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생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